새벽 찬양 등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모세의 분노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 댓글은 온통 폭력적인 언어와 욕설뿐이며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거리 곳곳마다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분노의 문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분노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소설가 정지우님이 쓴 책 분노 사회에는요, 분노에 대해서 생존 위협에 대처하는 원초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의 침범이나 경쟁자의 방해에서 비롯된 인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분노는 내부의 감정이나 성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 누군가의 배려 없는 말이나 무례한 행동이 계속될 때, 알 수 없는 좌절과 실패가 계속될 때 참고 참다가 뭘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돼요. 결국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가 곧 분노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봐도요, 분노할 때 우리 안에 스트레스의 호르몬, 이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호르몬이 이 코르티솔이라는 것인데, 분노할 때 이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낮아진대요. 그래서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낮아지고 활력이 생기면서 이 뇌에서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감정을 조절하는 편두엽이 있거든요. 그 편도체 기능이 감정을 주는 편도체 기능이 갑자기 활성화가 되면서부터 인간이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감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편도체가 활성화하기 시작되면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이 감정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이나 살인, 그릇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심해지면서부터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몸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자기 형제를 살인하는 가인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과의 경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가인이 화를 참지 못해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칠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바울은 분을 내는 것은 괜찮답니다. 왜? 분을 내는 것은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이것을 해소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요? 해가 지도록 품고 다녀 감정적이 되어서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계속 분노하게 되면요, 감정을 다스리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요, 이성적인 판단은 흐려지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다가 결국 죄를 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행위를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면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유명한 무리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리바는 히브리어로 다툼이란 뜻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잔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핍된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동일하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어찌하여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죽게 하는 것입니까? 광야 생활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락의 기적이 있기 전 광야에서 굶주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어찌하여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죽게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요,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같이 분노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고 권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신 앞에 모세는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게 그들을 상대했는데, 오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내 거룩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분노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올바름의 개념에서 조금 큰 개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분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회 속에서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에는 분냄이 있고요, 성령의 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상대방의 배려 없는 말과 무례한 행동, 그리고 계속되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도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모세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향해 분노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참아왔고 온유했던 모세가 오늘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분노로 인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 이겨내야 합니다. 분노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안에 분노하게 하는 육체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분노한 이유는 그의 마음에 미움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분노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난 뒤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은 천천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반역한 너희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역한 너희여라고 칭하고 있느냐? 이는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레위 지파 출신 고라와 르우벤 지파와 다단, 아비람, 온 그들과 함께한 250명의 회중 지도자들의 반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신 것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역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40년간 이 백성을 이끌어왔습니다. 오래된 광야 생활 속에서도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끌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땅, 가나안 땅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계속 원망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라와 250명의 회중 지도자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사지로 내몰았고, 모세가 말하는 광야 가나안 땅도 허상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그를 리더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라 일행들을 여호와의 불에 삼켜지게 함으로써 이 반란을 잠재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란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란은 끝났지만 모세 안에 미움은 여전했습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와서 이곳까지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또 만나에서 메추라기를 먹였고 여러 가지로 돌봐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의 마음이 이 미움이 쌓여버린 것이, 이 백성에 대한 미움이 쌓이면서 결국 분노로 표출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된 그러한 사건으로 표출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미움이 오래 쌓이면 결국 분노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죄가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도 마음에 미움이 쌓이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같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성경에 나온 요셉과 같이. 그 역시 형제들로 인해 채색옷이 벗겨지고 종이 되어 감옥에 갇혀 사는 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오랜 시간 형제들에 대한 미움을 쌓아두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제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지만,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지요. 원수 되었던 형제들을 먼저 용서하고 위로했어요. 분노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위로했습니다.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형제들을 미워했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용서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의 시작으로 변화시켜 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요, 자신을 형제들에 대한 미움을 품고 살았다면 종이 되었을 때도 절망적이었고 감옥이 있었을 때도 절망적이었을 것이에요. 아마 감옥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 먼저 미움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의 술 맡은 간홍장을 만나서 그의 지혜를 깨닫게 함으로써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뭘 합니까? 오늘의 말씀과 생명을 구했다고요. 생명을. 애굽과 가뭄의 때에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만일 미움을 품고 감옥에서 죽었다면 요셉의 인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속한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도 그 가뭄 가운데 끝나게 되었을 텐데, 요셉 한 사람이 그 마음의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자. 요셉만 산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살았다고요? 요셉에게 속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노를 멈추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세상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노를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노를 멈추기 위해 그 미움과 원망을 내가 이겨낼 수 없어요. 내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사도 바울은 미움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진노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여호와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을 반드시 갚아 줄 것이라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노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노를 푸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함으로, 다시 함으로,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향한 분노는 결국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내치셔서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분노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홍해로 길을 갈라 길을 열어주셨고, 또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말씀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셔서 물을 먹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으라는 것은 상대방을 태워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일이 힘든 일이지요. 왜요? 내가 참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그리고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채워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예수 닮기 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8절 말씀 전체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사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일을 미워하기보다 끝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의 미움은 십자가의 죽음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부활의 영광.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도 죄사함의 구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미움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영혼도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사랑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도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생명과 영광으로 이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분노했던 원인은요, 또 그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쌓였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멈추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은요, 분노를 잘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분노를 잘 느끼는 공통점. 이 공통점이 뭐냐? 이 공통점은 가진 자의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분노를 더 잘 느낀다고 합니다. 가진 자, 기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세상이 나를 대우해 줘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주 분노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장동성 박사님은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이 자신을 내가 성공한 사람인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지, 자신에 대한 기대가 조금이라도 못 묻히면 쉽게 분노한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분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날 때 모세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세우실 때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겠냐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 리더로 모세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 반석에서 내는 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을 내랴. 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결국 이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서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쩌다가, 그렇게 겸손했던 모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그 이유는요, 모세의 지팡이에 있어요. 지팡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그 지팡이로 뭐 했어요? 모세는 광야 여정 동안에 홍해를 가르고 굶주릴 때 만나 메추려기를 내리게 했으며 르비딤에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모세를 정말 민족의 리더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난 특별한 사람이야. 지팡이를 가진 모세는 정말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왜 특별한 나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리더로 대접해 주지 않아? 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야? 거기에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지팡이를 가진 자로서 왜 나는 대우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분노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스스로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과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비워 자신에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말구에서 나셨고 선한 것이 나지 않는 나자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예수의 모습을 인해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절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받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보라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겸손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명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심령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교만의 영이 아니라 겸손한 성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뭘 했는데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을 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자신이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 장로, 집사, 권사, 그렇죠.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받은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 주심은 높아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높은 사람들은 성도들이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의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직분자들이 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가진 것들로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해줘. 그렇게 분노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을 비워내고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보다는 뭘로요? 사랑으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시안이 예언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나요. 그때 많이 회개합니다. 아버지라는 것도 내려놓아야 돼. 때로는 그 아버지가 내려놓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부장적인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자녀가 내 소유가 됐다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언젠가는 세상 가운데 나갈 자녀로서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분노가 멈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텐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훈육할 수 있지만 분노로 감정적으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훈육할 수 있도록. 또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지금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의 모든 앞길을 열어 주실 줄로, 여러 기업의 모든 앞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만함으로 분노할 때 영광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미움과 교만이 쌓이게 되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결말은 결국 나의 자멸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자멸이었습니다. 관계의 끊어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분노를 시작하는 미움과 교만, 그리고 원수를 심판하려는 마음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과 겸손으로 더욱더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 안에 분노함을 내려놓고 사랑과 겸손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 안에 분노를 여호와께 맡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 되어져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기 예수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전주신강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우리 안에 가득 찬 진노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노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를 멈추고 주의 사랑과 겸손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알지 못한 이들이 우리를 통해 그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의 미움과 교만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 회개하고 고쳐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원수를 예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악으로 선을 이기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허락받는 전주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인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